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 행위,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 잘못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마치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채무증서를 위조하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끔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은 자기 혼자 죽는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자기도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남도 가지 못하게 하여 두 생명을 혹은 여러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니 더 악한 것이요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히려 형제를 향하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든지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셀 것이 아니다. 거듭 그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일관되게 그들이 죄를 범하면 경고하였다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지금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부담을 가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이르기를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주께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많은 제자 중에 가려 뽑은 사도들조차 이 가르침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현재의 나로서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또 그러려면 내가 더 큰 믿음,
더 많고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나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거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해 주시면 좋을까요? 그래, 너 믿음 내가 많이 줄게,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래, 너희가 지금 약하니까 내가 봐줄게 라는 걸 오히려 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7번 말고 하루에 3번까지만 용서해도 내가 봐줄게 라고 하시거나, 그래, 너희가 지금은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아주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넘어가 줄게 라고 하는 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100 빚진 것을 50이라고 얼른 쓰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7번 혹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것을 그래 3번만 해도 용서해 줄게로 고치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사들의 교훈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 바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악한 율법 교사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하루에 7번씩 혹은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의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저 내버려 두면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훨씬 낮추어 사람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낮추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위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께서는 꾸중하지 않으시고 찬찬히 가르쳐 주십니다. 6절부터 그 가르침이 나오는데, 먼저 6절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대표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아주 작아서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의 반응과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너희가 믿음을 더하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굳이 더하지 않아도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믿음이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질적 문제이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 어떤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7절 이후로 계속 읽어 나가야 하니까 6절을 조금 더 마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요?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런 종류의 믿음은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라고 하면, 그렇게 명하면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종류의 일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일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뽕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여도 전혀 상관이 없고, 바다가 아니라 다른 곳에 심겨라 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스스로 뿌리가 뽑혀서 다른 데 가서 심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큼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일을 이루어낼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에 이어지는 표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면 너희에게 종이 한 명 있다고 치자. 그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그러면 주인이 종을 맞이하면서 아이고 고생했으니까 얼른 와라, 앉아서 먹어라 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절 주가 주인이 종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나를 수종 들어라, 그 후에 네가 먹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주종 관계인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관계 내에서는 사실은 별 말이 없어도 주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 마치고 왔느냐? 그럼 나 먹을 거 준비해서 나 먹는 동안 수종 들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일상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을 정도로 서로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 제자들은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당연한가? 9절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것 보았느냐? 그런 일은 없다. 원래 주인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원래 종은 그 명령에 따라 명한 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보아도 벌써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게 무엇인가?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17장 3절 4절 말씀에 주께서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면 종은 예,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을 더하라고 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밭을 갈아라 그러면 종이 밭을 가는 것이고, 주께서 너는 오늘 가서 양을 치라 하면 양을 치는 것이지, 너 오늘 양을 치라 했는데 아이고 주인님 어제 앞에 밭을 갈았으니까 오늘은 뒤에 밭을 갈아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넌 가서 밭을 갈아라 하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저기 어제 치던 양 제가 오늘 마저 데리고 나가서 물도 먹이고 해야 됩니다 하고 양 끌고 나가는 종은 없는 거예요. 종에게 일을 시키는 건 주인이고, 그리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종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 그래서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왜 밭을 갈아야 합니까? 왜 이 밭이 아니라 저 밭을 갈아야 합니까? 그건 종이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그건 종의 일이 아니니까요. 이건 주인의 일입니다. 주인의 책임 하에, 주인의 판단 하에 주인이 친히 그 일이 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모든 일의 결과도 주인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종에게 따져 물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쌀 사와라 그러는데 종이 아이고 지금은 쌀이 너무 비쌉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사오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말이냐는 거지요. 그 일이 주인의 일이면 그저 종은 시키는 대로 하고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이고, 되고 안 되고는 주인의 문제이지 종은 상관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종은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종은 명을 받은 걸 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 일에 종이 보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만 있어도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말이냐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되어도 시키시면 예 그러고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종류의 믿음인가? 이런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이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되는가? 생각해 봅시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자, 내가 큰 믿음을 가져서 내가 큰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무더러 명령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일을 하느라고 뽕나무더러 저리 비켜 하면 뽕나무가 비킨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잘 읽으십시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닌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명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명하시면 그 일의 결과는 주께서 알아서 만들어내실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너 저기 가서 뽕나무더러 이렇게 명하고 오너라 하면 나는 그저 뽕나무한테 가서 뽕나무야 주께서 명하시는데 너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가서 심기라고 하시더라 라고 전달만 하는 것이고, 뽕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3절 조심하라 하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 하시면 경고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라 하시면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토달거리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고요? 그건 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선생이나 되는 것처럼 마치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저렇게 지켜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께서 명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고 주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면 아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지요. 그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비웃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면 예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불의한 것에 충성하라. 예 물론이지요. 제가 주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하겠습니다. 해야지요. 잔치 때 가난한 자를 청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른 가서 가난한 자 청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지켜.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지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주께서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정리해 봅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크기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강하다 약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명령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믿으면 아무리 조금만 믿어도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 믿어도 그 명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조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앞에 있는 밭을 갈았더니 와 세상에 그 밭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거기서 그게 날 줄 몰랐습니다. 역시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일했더니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 지혜라던가 권고 정도로 생각하니 그러니 명령 받고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요. 아, 내 생각엔 이건 옳지 않아. 이런 식의 자세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적당히 수준을 낮추어서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해서 타협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에이, 원래 시키는 대로는 못해 라고 하는 게 다 이걸 하나님의 주의 명령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지혜나 권고로 받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해도 에이, 그걸 어떻게 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난 그렇게 못해 라는 식으로 포기하는 것도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해야 뭘 하느냐? 아,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데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냐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조금만 성과가 있으면 자기 공로처럼 생각하고 거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와 내가 이렇게 잘났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계산 없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사흘길 가서 오른쪽으로 가자 하시면 사흘길 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다가 두려울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 나온 종입니다. 최소한, 아주 최소한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주께 충성하는 것이 옳습니다.